결말이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슬프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끝냈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 작가가 주인공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끝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행복하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시고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새 이제 그 시편 설교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굉장히 밝아. 어떻게 그렇게 이 시편 내용이 밝을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봐요. 어떤 날은 얼굴이 참 은혜스럽고 해처럼 바뀌어지는 날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얼굴인데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어제는 걱정을 많이 했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제 무슨가 이 고통을 잘못 극복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지금 아주 웃으려고 제가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웃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하고 고난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에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좋은 집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충격으로 청각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시력이 확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혈압이 튀기도 하고 혹은 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을 잘못 극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저 나는 자연인이다. 요새 그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게 나와요.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삽니다.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고기도 잡아먹고 산에 있는 약초도 캐먹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냥 확 채널 돌려버려요. 그럼 사람은 이렇게 옹기종기 들어붙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렇잖아. 나 산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마당을 쓰는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근데 요새 왜 자꾸 마당 쓰는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마당 쓰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교회에서 이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내려와서 이 제습기에 물을 비울 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이 일을 참 내가 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생각한 거야. 야, 조영구 목사가 고난을 잘 이겼구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고난을 잘못 극복한 사람들은요, 목사 얼굴이 꼴드베기 싫고, 성도들이 꼴드베기 싫고, 교회에 오는 게 지겹고, 교회 일이 오는 것이 지겹고, 잘못 극복한 거예요. 그걸 잘못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신 뭘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 고난이에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 1장에 캘리포니아의 그 집채만한 파도, 자기는 그 집채만한 파도가 올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윈드 서핑을 통해 가지고 그걸 타고 넘어가면서 그걸 즐긴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잘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 내가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겁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책임, 무겁죠. 말 바꿨어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주 통속적인 그런 그 단어로 바꾼 이유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혁명을 일으켜 주었어요. 혁명이라는 단어는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논리를 뒤집어 엎어서 생명의 논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정확하게 동참하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하비 콕스라고 하는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책에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다. 제가 그걸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이 소유, to have, 이 가진다는 것을 죽음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많은 걸 가져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to be,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 자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축복인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셨어요. 아주 혁명. 가치관을 다 바꾸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길가의 시냇물을 말씀으로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물을 마셨다. 시냇물을 마셨다. 지금 전쟁을 해서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사람이 그 시냇물을 들이키면서 승리의 찬양을 했다는 것이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야, 참 이 시편은 굉장한 승리를 얘기하는구나. 다니엘 1장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급 관리가 됐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우리 인생 힘들어요. 눈물 나는 일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보면 이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 그 신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습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와 말씀에 대한 얘기가 그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6장 15절에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곧 돌에 맞아서 죽을 만한 위기 속에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 내용 가운데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간수의 얼굴과 죄수로 있는 자기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이 보네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그 광채를 받은 모세의 얼굴은 광채를 보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거기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요, 얼굴이 광채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잔치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 세상 한복판에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제대로 극복한 것입니다.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환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보면서 환한 얼굴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해져요. 환해야 돼. 하나님 너무 좋고 주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떤 사람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찾지 말고 쉴 틈을 자꾸 찾아내는. 우리 인생이 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꽃이 빛같이 휘어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로 인해서 시달림, 자녀, 질병 잘 극복해야 돼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저 하늘에 정말로 저 소망을 바라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부자가 하나 나와요. 이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데 세리장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보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내려오라 그래요. 야,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갈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싶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와 그 안식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좋았어요. 자기의 재산의 반을 끊고 브리토색한 것이다면 4배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성도들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늘 교회 오면은 웃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졌는데 빚이 60억이야. 최근에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근데 그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요 항상 웃어. 항상 웃는데 억지로 웃어. 억지로 억지로 웃는 거 억지로. 왜냐면 웃지 않으면 그 고난을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2절에 원수들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문 나라들을 심판하고 시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전쟁이군요.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고 있냐면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왕을 택하고 세워주실 사람을 주님은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이 판국에 오늘 어떤 왕을 세워서 오늘 승리케 하시는 그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에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자기 오른쪽에 세워서 그 나라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아서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2절에 그 왕에게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봉,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려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 시체가 널브러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교회 역사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 떠난 적이 없어요. 창세기 때도 주님은 피를 흘리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창조 때도 그리고 애굽에서도 홍해를 가를 때도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도 아니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려요. 우리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그런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왕은 기도하는 제사장. 왕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왕.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왕이 하실 때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청년부 헌신 예배하면 목사님들이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왕이 출정하고 나갈 때 군사들이, 그 충성스러운 종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깨달은 줄 알아요. 전 제가 목사가 돼서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찬양 때 좀 늦었는지 막 뛰어들어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세상에 느긋한 사람이래. 어디 친구하고 약속을 해도 5분 늦어도 10분 늦어도 절대 뛰질 않는데, 근데 교회 일만 되면 그냥 이 사람 뛰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난 축복이라 생각해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충성스러운 종들, 오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를 좋은 병사로, 나를 군사로 불렀어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병사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아까 에르프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많이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속았어. 사람들은 그냥 그거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소유의 넉넉함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다. 오늘 밤 네 생명을 구하면, 찾으면 그것이 네게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삶을, 그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헌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신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가 십자가 주기 조그만 거 있죠? 예수님 주신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난 동참할 것이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생존 경쟁, 약육강식,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막 이런 막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마태복음에서는 용서하는 삶,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삶, 누가복음에서는 나누는 삶,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새롭게 돼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면은 왕들을 쳐서 부숴요.
먼 나라들을 심판하고 시체들을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승리해서 길가에서 신의 물을 마셔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갈등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승리에 도취돼서 해처럼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성원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작은 능력으로 죽기 살기로 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아주 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풍요로웠지만은 빈곤을 알지 못해서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라고 그러고 버리겠다라고 해서 전폐 위기를 경험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는 하나님께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한복판 속에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말씀 보는 게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피곤하잖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손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그 충성적인 종들과 함께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에 길가에 신의 물을 마셨다. 삼손이 목이 탈 때 에나골에 그 샘을 터쳐서 그 물을 마신 것처럼 머리를 들었다는 거야. 머리를 들었어. 머리를 들었어. 제가 걸음 걸을 때 저는 가슴을 딱 펴고 갑니다. 전 거북목처럼 이렇게 안 됐습니다. 딱 당당하게 승리는 내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라 그랬냐면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죽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변화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게 작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신의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되 그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감과 해처럼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